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지라르도의 책, 그중에서도 1장을 중심으로 공예배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오랜 논쟁의 핵심, 과연 무엇일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교회의 공예배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 괜찮을까요? 정말 오랫동안 이어진 질문인데요. 오늘 우리는 규정 원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통해서 저자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제시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규정 원칙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그 다음 성경적 근거는 뭔지, 그리고 이 원칙을 어겼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 속 9가지 경고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죠.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바로 규정 원칙입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규정 원칙, 사실 핵심은 아주 명료합니다. 교회가 행하는 교리, 통치, 그리고 특히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은요,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있거나 아니면 그 명령에서 논리적으로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다른 원칙과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해져요. 왼쪽이 우리가 지금 다루는 규정 원칙인데 명령되지 않은 건 금지된다는 입장이에요. 반면에 오른쪽 규범 원칙은 금지되지 않은 건 허용된다고 보죠. 정말 정반대죠. 모든 권위가 오직 성경의 명령에만 있느냐, 아니면 성경이 특별히 막지 않는 한 교회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정 원칙이라는 게 그냥 나온 말은 아닐 거잖아요. 저자가 제시하는 성경적 근거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명령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계속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복돼요.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라고 하고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똑같은 경고가 나오죠. 핵심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지켜야지 인간의 생각을 거기에 섞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원칙이 악기 문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저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예배에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명령하지 않은 악기 같은 것들을 예배에 들여오는 건 결국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행위가 되는 것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게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성경에서 이 원칙을 어겼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9가지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따라가 보시죠. 무려 9가지입니다. 저자는 이 9가지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벗어난 인간적인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또 엄격하게 다루셨는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죠. 자, 첫 번째 사례들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했다는 점이에요. 가인은 피 없는 제물을 드렸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왔죠. 고라와 그 무리들 그리고 사울 왕은 자격도 없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했고요.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 반석에게 말하라는 명령에 치는 행동을 더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자기 맘대로 바꾼 사례들입니다. 경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웃사는 어땠나요?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손을 대서 죽었죠. 우시야 왕도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 벌을 받았고요.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미 그 역할이 끝난 구약의 성전 예배를 계속 고집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칙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예배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 정도의 문제일까요? 저자는 그 결과가 훨씬 더 심각하고 파괴적이라고 경고합니다. 저자는
이 규정 원칙을 포기하는 것을 마치 두 개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한 번 인간의 생각이나 전통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그 틈으로 온갖 비성경적인 것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결국 교회의 순수성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정말 뼈아픈 지적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정해주신 것 이상으로 예배에 무언가를 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 생각이 모든 끔찍한 미신과 우상숭배의 근원이다. 정말 무서운 경 거죠. 그만큼 이 원칙을 교회의 생명처럼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원칙은 그냥 책상 위 이론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역사를 바꾼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가들은 수백 년간 쌓인 교회의 부패를 청소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로 바로 이 규정 원칙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존 칼빙, 존 녹스 같은 인물들이 이 원칙을 붙들고 씨름했고 영국 청교도들에게는 신앙 그 자체이자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까지 훑어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결국 규정 원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도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는 모든 것, 그 하나하나를 두고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가? 우리의 기분이나 이게 더 멋있어 보인다거나 이게 더 편하다는 이유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명령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봤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익숙하고 편안한 인간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